오늘은 우리 성경 연구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 이 잠언에 보시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지금 말하자면 이 지혜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로 요거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을 저는 굉장히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빛을 빛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6절로부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아주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솔로몬은요, 아주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지혜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다시 이제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재리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이 계시록 3장에도 나오지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면 모든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가 어디 있냐면 계명 안에 있어요. 계명 안에. 예, 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냐? 예수님,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요.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고 이제 또 증거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읽어드리냐면요. 이 성경은 큰 책이고 증거의 말씀 AMC는요.
작은 책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내게 주리니 너가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이 작은 책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입에서는 굉장히 다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뱃속에 입에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왜 쓰느냐? 죄를 책망하는,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요. 너는 의를 지키지 않으면, 응? 의를 지키지 이루지 못하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거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1888년에 그 빛을 거둬버렸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니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는 말이에요.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자신의 힘으로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며칠간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뭐요?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로테이션으로 되어버리는 도로 자기가 죄 짓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3절 있고 이제 또 제가 다른 증거의 말씀을 짝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과 ANC는 전부 짝이 있어요. 말씀에 짝이 있어가지고요. 짝을 찾아서 우리가 맥을 짚으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여요. 경로가 보여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길은요. 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잠언 4장.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보세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보세요. 그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의 생명을 받는데 그 예수의 생명 안에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육체의 뭐요? 힘이 된다 이 말. 그리고 뭐요? 그 말씀 자체가 양약이 돼가지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의 힘입어 뭐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에 도로가가 살아났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와서 기도했을 때에 도로가가 살아났잖아요. 베드로,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요, 강하신 제3위의 능력을 통한 초대교회 열심히
예, 여집사가 봉사하던 그 도로가라 간 그 집사가 살아났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 4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자 보세요. 항상요. 우리는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문을 열 때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인가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듣고서 열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런 소리를 못 듣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잠언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 쭉 애인이신의 여기 연재를 해놨어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대가 찾아가 조언을 구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오라고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걱정을 한 마리의 참새에 떨어짐도 주목해 보시는 분께 맡긴다면 그대의 신뢰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확실한 약속 위에 서고 그대의 고결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의 주위에서 돌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하면 그대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며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면서 이 씨 뿌리기 운동하면서 슬퍼하고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도와줄 때에 이게 선한 일이.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도해 주실 것이며 번창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데에 안전이 있다. 미래의 악에 대한 계속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근심과 걱정은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분에게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은혜로 충족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교회 증언 2권 여기 보면 7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말은 잠언 4장에서부터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한번 보고요. 욥기서 28장 12절로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요. 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예?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예. 지혜가 오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도 그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여기 참 여기 성경의 말씀을 이 짝을 찾았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예? 누구를 통해서 얻는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시대의 소망 14장이 나와요. 14장이 나오는데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39페이지예요.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네,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예. 그러면 사랑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생은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아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랬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예.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참으로 너가 나를 안다. 그래서 참으로 너가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쟁이다. 무슨 쟁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이름만 파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될 만큼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성경은요, 짝이 있어서 짝을 찾아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이 애인신도 그래요. 예, 그럼 지혜를 얻는 것이 뭐냐?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뭐 자기 마음에요 새기는 거예요. 그럼 새긴다는 건 뭐 그분을 모신다는 거는 그분을 모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모실 때 그분을 모시는 거다. 그분을 모시는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 뭐냐?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회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이다. 그럼 여기 누구한테 다 있느냐? 예수님 안에 다 그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가 되시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사단의 죽음에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표시는 두 손 못자국과 발등에 있잖아요. 예. 그 못 세 개를 가지고 박았지 않아요. 예. 못 세 개의 망치 소리에 내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예, 세 군데 못자국. 그 못자국은 뭐냐?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표현이 된 그 사랑의 표시가 믿고지지 않고 영원히 증거로 남겨졌다. 그 하늘나라 가니까요. 임종시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뭐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요 미친 것처럼 예? 그걸 받지 아니하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가서 그 구속의 경륜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고요 예수님 이 흉터는 무슨 흉터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아하 이 흉터는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누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고요? 예,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하늘나라 가서도요, 별도로 모여놓고요, 구석의 경륜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구석의 경륜을. 그때에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벗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눈물. 예. 그 말씀들을 내가 이 애내신을 통해서 볼 때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한번 우리 이 방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은 회개와 사랑,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라 했어요.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예, 여기 보면 지혜를 얻는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게 예, 동일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부터 예, 이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멋있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얻는 다니엘도요. 예, 아니구나. 다니엘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나다나엘도 예, 여기 보면 이 나다나엘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뽕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예. 이 나다나엘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빌립의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은요, 조용히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럼 은신처가 뭐냐?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던 장소예요. 그럼 우리도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이 쇠천사 기도를 전하는 분들은요, 이 은신처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그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용히 소리나고 요란스럽게 오질 않아요.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예. 저는 가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리워진 그 결례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하였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에 있다. 아, 멋있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 설교에만 의지하고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지식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며 구원의 맛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참,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도요, 나도요, 죄인이에요. 한 주먹의 흙이란 말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절대 목사님을요,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그리스도 교회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예,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소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4장. 예, 14장. 예, 영문 페이지로는요. 140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드시지 않으신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을 다 부르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분이시다. 비록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철저한 교육, 신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느냐? 자기 자아를요 완전히 땅에 여기 땅에 묻어버린 사람. 그러면 이 땅에 묻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 31절에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죽는다는 게 뭔가? 네.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반석 위에 매일매일 떨어져서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 깨질 때마다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자기 이기심과요, 자아를 버린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은, 예?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자체를 갖다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 죄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죄를 버렸다는 것.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냥 거듭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집집 방문 사업을 하여 보세요.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 방문 사업을 하여 그분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 겸손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기만 하다면 그들은 화롯가에 앉아서 그들 가정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안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교회증은 7권 2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그대들은 위대한 교사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으며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덕성에 도달하고 있다. 그럼 더 높은 덕성이 뭐냐면 예수의 형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덕성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노래,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에서 우러난 감탄을 통하여 위를 향하여 끌려간다. 그들은 그분의 특성들을 실천에 옮기고 그대들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언제나 앞을 향하여 또한 위를 향하여 나가며 세상의 축복이 되고 그들의 구속주께 영광이 된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 일꾼은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사업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의 심사에 통과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남기는 결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남기는 결함을 채우기 위하여 더욱 두드러진 능력을 가진 자를 이런 일꾼들과 연결시켜 주신다. 보세요. 그들이 말씀이 부족하면요.
그 말씀대로 더 연구한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예,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봉사의 사술에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우수한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겸손하고, 예?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일꾼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지나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도 그들을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신다. 예, 그분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목하신다. 하늘 궁전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본향에 모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가까이에 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고 주님의 궁전에서 밝게 빛날 것이다. 예, 이 세상에서요,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예?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설교를 참 유창하게 잘하는데, 예? 두 번째 여기 단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포용하기에, 예? 지나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사람을 놓치지 않냐고 주시하고 보는데, 전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그냥 저 멀리 그냥 떠나버리시고, 성령님도 떠나버리고, 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증은 5권 50페이지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시험을 받아 그들이 마음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은요, 그냥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 내가 그 애인이신 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청년 때 그 말씀이 있다 딱 보니까 우리 그 재림신도 공동묘지에서요, 목사님들이요, 그 부활에 살아나는 사람들이요, 부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소리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페이지 좀 찾으려고 보니까는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100배 노력을 해야 돼, 100배. 평신도들보다 100배 노력을 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요, 그 분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종의 종이 되어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섬김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 부활 때 아니 첫째 부활 때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저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예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요 이거 저 노인네 좀 미쳤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은요 종의 종으로서 종을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었어요.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은 그에게서요 딱지가 떨어져요. 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딱지가 떨어져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요 마음을 살펴야 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럼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죄가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궁전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본향에 모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가까이에 설 것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지상에서요 종의 종으로서 예?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들 뭐냐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앞에 제일 가까이 앉을 사람들이다. 여기 함께 모여서 여기 녹음하는 우리 배집사님이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 발 앞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그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궁전에서 밝게 빛나는 면류관을 썼다가 그분 발 앞에 던지는 그 모습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빨리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요 비천한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요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기별을 들고 이곳 저곳을 집집 방문을 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불타는 욕망으로 그들을 채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 쇠천사 기별이 들어있는 책자를 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가도록 성령으로 강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그분의 감동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질 것이다. 사람을 속박하는 규칙들과 조심성 있는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규칙이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꽉 얽어매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들은 주님의 군대에 가담할 것이다. 마지막 기별은요. 자, 우리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요. 조직적으로 어떤 목사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에요.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이요. 순복하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요. 장차 광범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려 나가도록 주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노력이 성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여기 보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업에 즐겨 쓰여지고자 하고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일꾼들을 방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도 이 일꾼들이 이 일꾼들을 방해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아무도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갈 때에 성공의 축원을 받아야 한다. 세상의 황폐한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들에 대하여 어떤 비웃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요 어떤 비웃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왔어요.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비웃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위가 하늘 궁정으로 여기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그리한 지위가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대리자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보세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자주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세천사의 기별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지위가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진리가 그거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이 사람들에게로 돌아간 것과 모든 영광이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합창과 구속받은 무리의 입술에서 합창이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자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오순절 날에 무한하신 분께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 드러내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모여 있는 방으로 내려오셨다. 그것은 마치 여러 세대 동안 그 능력이 제지당해 왔던 것 같았다. 이제 하늘은 성령의 능력의 풍성함을 교회에 부어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가마 아래서 회개와 고백의 말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함께 섞였다. 감사와 애연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충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지혜를 바라보고 경외하기 위하여 아래로 굽혔다. 놀라움의 넋을 잃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나누어 받은 선물을 굳게 붙잡았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따랐는가? 하루에 수천 명 사람이 회개하였다.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의 빛으로 감싸진 영의 검은 불신을 꺾고 나갈 길을 얻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비로 너무나도 충만하게 너무나도 깊게 너무나도 원대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분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 진리를 듣고 세상의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신자들로 하여금 몫을 다하도록 요청하였다. 여기 보면 사도시대에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요 충만한 것을 그들은 느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교회증은 7권 영문
31페이지에 있어요. 예, 31페이지에 있고요. 예, 30페이지에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뭐 하셔요? 중보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쇠천사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요, 진리의 성령인 성령, 오순절 성령 때보다도 더 강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량으로 내렸는데요. 그걸 목사님들이 전부 부인해버렸다 그랬어요. 부인해버렸다. 그 다음에 그 뒷날도요. 새벽에 엘렌 화이트이 설교를 했을 때에 듣고요. 나올 때는요. 집회가 끝나고 나올 때는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샌 것처럼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문을 그렇게 두드렸건만 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서 아가서 5장 2절을 딱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라고 목사에게 보는 증언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영혼 구원의 사업이 인간 대리자들을 구속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이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의 가마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연합의 유대를 이루어 주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죽게 바치는 모든 영혼에게는 무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주 하나님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기로 영원한 서약을 이루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구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날마다 먹는 정직한 영혼들을 동정하며 협력하신다. 하늘의 교회와 연합한 지상의 교회는 그러면 건물이 아닙니다. 예, 산상보음 2장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 제자 교회 각 개인은 개인 그 교회는 이 말이에요. 개인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예, 여기 보면 아주 힘있는 말을 했네요. 여기 교회 증언 7권 30페이지에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명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를 읽고요. 제가 마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시대의 소망 31장 영문 페이지로요. 308페이지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이 드러났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변경했잖아요. 완전히.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이 변경해가지고 안식일을, 자, 보세요.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첫째 날인 일요일을 갖다가 주일 중 첫날을 갖다가요. 안식일 자리에다가 딱 넣어놓고요. 안식일을 완전히 율법에서 지워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럼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요. 누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는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럼 이 누가복음 16장 17절의 주석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은요. 도덕적인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고요. 의문의 율법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폐지될 것이다. 왜? 실제인 양이 양으로 대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잡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폐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이 틀림없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일요일로 변경한 것은 모두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 감기가 와서 이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해 정죄당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죄당한다.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럼 불법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범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을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 예. 여기 보면 순종에 의하여 개발된 품성은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반면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넷째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그들은 큰 원수의 마귀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마의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예,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예,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오늘요, 우리가 성령은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지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 증언보감 상권 14페이지에 보면요. 14,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이런 사람들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 기별이 나오면요. 이 기별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기별이 무서운 기별이에요. 생사를 주관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그냥 기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기별이 뭐냐? 법을 다루는 기별이에요. 옛날 신정정치 때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요.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왜? 은혜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지은 죄를요. 예수 발 앞에서 완전히 발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별에 받아들이는 태도에서요. 완전히 그걸 거절해버리는 사람은요. 히브리 3장 7절로 19절에요. 희망이 없어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기도 희망이 없어요. 왜? 성령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기별은 성령으로 외쳐지기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용서도 회개도 희망도 없다 그랬어요. 예.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에요. 시대 소망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 제가 폐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이 기별을 연구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고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